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경을 기록해서 지상으로 던져주었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또 하나님이 한자 한자 말씀하시고 사람이 한자 한자 그대로 받아 적었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문헌적인 차원에서 성경은 인간 저자 또는 인간 기록자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1500여 년에 걸쳐서 대략 40여 명의 기록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한 민족 또는 한 인종, 즉 이스라엘이 기록했을까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또 성경은 강자와 약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장군 같은 지배계급과 일반 백성들 중에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아마도 지배계층에서 기록을 했을 겁니다. 또 성경은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예,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40여 명이 거의 다 남자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성경에 대한 인간 기록자, 인간 저자에 대한 이런 소개가 학계에서 등장을 하자마자 성경에 대한 엄청난 왜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신에 대하여 기록을 한 것이라면 성경에 등장하는 신 여호와는 아주 배타적인 신으로서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방 민족이나 이방 신들은 모두 멸절시켜버리라고 명령한 편파적이고 잔인하고 악한 신이다라는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왕이나 제사장이나 장군 등 지배계층이 기록했으니 당연히 왕 중심, 권력 중심으로서 왕을 당연히 여기고 왕의 위엄과 권세를 정당화하고 지배 세력을 신이 점주해 준 것으로 주장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요구했다라는 오해입니다. 또 주로 남자들이 기록을 했으니까 지극히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어서 여성을 남성의 부속물이나 종속물로 취급을 했다라는 오해들입니다. 성경에 인간 저자, 인간 기록자들이 있다고 해서 인간적 차원, 인간적 수준의 내용인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물론 오해라는 것은 막무가내로 발생을 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타나기는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만약 오해가 될 만한 표현이다 이런 게 등장을 하면 해석하는 분들이나 설교하는 분들이 정말 복음적으로 잘 해석해서 잘 설교를 했으면 오해가 풀어졌을 텐데, 안타깝게도 오해가 풀어지기는커녕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기록자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서 성경 해석자, 설교자들에게까지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이해는 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주로 성도, 평신도 이런 계층일까요? 아니면 목사 또는 목회자, 즉 지도자 계층일까요? 예, 당연히 목회자들이겠지요. 또 그 목회자들이 주로 여성이기보다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성경을 기록한 것도 지배계층 또는 남성 중심이었고, 성경을 해석하고 전달한 것도 지배계층 남성 중심이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극히 편파적이고 왜곡되게 기록되었고 전달되었다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비난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제가 목회자이면서 남성이지만 그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또는 남성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전달하지 못했던 거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어떤 성도님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교회에서 배웠던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남자들의 세계관이었을 뿐이다. 저는 그 말에 맞다, 우리가 그랬었다, 그런 잘못을 해왔다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의 기록자가 지배계층이나 남성이었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자, 바르게 연구하자라고 나섰는데 그런 분들이 주로 목회자이기보다는 평신도들이었고 남성이기보다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해석을 들어보면 아주 신박하고 새롭기는 하는데 뭔가 한풀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경향도 가끔 나타나곤 합니다. 저는 성도이었다가 목회자가 되었는데 제가 기억해봐도 제가 성도일 때 당연히 가부장적인 또는 남성적인 성경 해석을 들어왔었습니다. 대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직접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면서 성경은 절대로 지배계층 중심적이 아니고 가부장적이 아니고 남성 중심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비난받을 만큼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경은 인간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만 하는 그렇게 편파적이고 왜곡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뭔가를 좀 설명드려야 한다 또는 오해를 풀어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기독교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려야 한다. 그런데 그런 오해를 풀어드리기에 각각을 다 풀자니 너무 많고 총체적으로 어떤 대표적 표현이 하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기독교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한 가장 좋은 표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고 높인다라는 의도로 가능하면 하나님을 크고 세고 강한 분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전능하신 분, 만왕의 왕, 통치자, 지배자, 심판자라고 강조합니다. 그런 표현이 맞습니다. 대신 성경이 하나님을 크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강조하려는 의도와 전혀 다릅니다. 자, 사람들, 죄인의 논리는 강자와 약자 중에 늘 약자가 일을 합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 중에 늘 낮은 자가 수고합니다. 왕과 백성 중에 늘 백성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런 죄의 논리라면 신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중에 인간이 수고하고 인간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죄의 원리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크고 세고 강하신 분인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까불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몰라서 못하시는 일이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 복도 주고 저주도 주고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릴 수도 있어, 꼼짝마,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못하셔서 못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일을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예, 이 말도 하나님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도 다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어, 꼼짝마,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일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성경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싹 가짜야, 나머지는 싹 뽀개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야, 가장 크고 가장 세고 가장 높으니까 그분에게 합당한 가장 훌륭하고 가장 값진 것을 바쳐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책임지고 모든 백성을 지키고 모든 백성을 보호하는 수고를 하셔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강한 분 맞고요.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지배계급 사람들, 남자들,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지배계급 중심적 행동을 하시거나 가부장적 행동, 남성 중심적 행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신으로서 권세를 주장하고 강자이니까 놀면서 인간에게 일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통치와 지배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인간을 동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즐기면서 인간에게 희생과 수고를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자주 반복드리죠,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성경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과 투정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이 지시하고 명령하신 일이 너무 무거워서 고생스럽다고 고통을 호소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지배 계층의 편만 들어주시냐고, 왜 하나님은 남성들에게 유리한 말씀만 하시냐고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 지배계층 중심이다, 가부장적이다, 남성 중심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완벽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강자요, 크시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그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인간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 애쓰시는 분, 일하시는 분이시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고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높여준다,
특별히 남성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추대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오해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를 만들어낸 대표적 구절이 바로 본문 민수기 12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2장이 오해가 발생할 만한 여지가 있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도자들이, 그동안 남자들이, 그동안 목회자들이 너무나 단순하게 본인들에게 유리하도록 본문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충분하진 않겠지만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오해가 성경 본문에 대한 지극히 단순하고 평이한 문자 중심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 좋은 예, 잘못된 예입니다. 지금부터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예, 이런 과정을 거쳤지요. 예를 들면 1절,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러분 보셨지요?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한 후에 다 중간 생략하고 바로 8절로 갑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중에 8절에 특별히 내 종 모세라는 표현이 천군 천마를 얻게 합니다. 그러면서 1절과 8절을 결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령 하나님의 종에게 잘못이 있고 약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으니 그런 행동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죠. 이것은 제 개인적 의견이나 해석이 아니라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하나님의 종을 비난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버리십니다.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10절 보실까요? 결정타를 날리죠.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목사님은 신이 나서 설교하고 성도들은 온갖 독서를 들어야 하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 하나님급이다. 그런 사람을 비방하면 하나님이 책망하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막 예화가 나오죠.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조그만 잘못을 했는데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대놓고 비방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딴 사람은 다 멀쩡했는데 그 장로님만 죽었더라.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약간의 재정적 실수가 있었는데 권사님이 그거를 물고 뜯고 하는데 좀 넘어가도 되는데 그걸 그렇게 비방을 하더니 덜컥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더라. 그리고는 목회자의 위세를 한없이 떨칠 수 있는 보너스가 13, 14절에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미리암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면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종이 기도를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논리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설교하면 목회자들은 다 아멘하고 성도들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가끔 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이렇게 들은 게 저도 수십 년이에요. 이렇게 들어왔고 이렇게 배워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에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경을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해석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수기의 상황, 민수기 12장이 그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고 이 이후에는 무슨 내용이 이어지는가, 그런 전후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민수기 강해를 해오고 있으니까 오늘 12장을 바르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2장을 들어가면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묻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 1절을 보시면 분명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당연하게 당사자 세 사람, 즉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미리암만 나병에 걸립니다. 왜요? 아니, 비방은 미리암과 아론 둘이 다 같이 했는데 왜 병은 미리암만 걸리죠? 하나님도 남녀 차별을 하십니까? 겉봐, 성경은 늘 이렇다니까. 똑같이 잘못해도 여자만 문제 삼어, 남자는 싹 빼놔. 여기만 그런 줄 알아? 성경이 다 그래. 어디? 요한복음 8장. 예, 가보면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1절만 딱 읽으면 많은 여성분들이 분개를 하죠. 왜요? 누가 잡혀왔다고요? 여자만. 분명히 요한복음 8장 1절과 2절에 여인이 잡혀온 시점, 여인이 잡혀온 상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이나. 뭐라고 나옵니까? 음행 중에,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요. 여러분, 음행이나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남녀가 합니다. 요새는 남녀가 아니에요. 남남끼리도 하고요, 여녀끼리도 하고요, 남녀도 하고요. 하여튼 둘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으면 둘이 잡혀왔어야 되는데 한 사람만, 누구만? 여자만 잡혀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얘기에 보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돌 맞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비난을 받습니다. 왜 비난을 할까 그랬더니 애초에 예수님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만 잡아왔으면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야죠. 왜 간음하다가 두 년놈을 잡아왔어야지 왜 하나만 데리고 왔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 데려오려면 다 데려오고, 아니면 이거는 애당초 파한다 라고 했어야지 왜 그 상황을 그냥 이어갔느냐. 아주 예리한 지적이라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은 여자만 병에 걸리게 하고, 요한복음에서도 여자만 잡아왔는데 누가 잡아왔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당시 관례상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모조리 다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지배계층적이고 성경은 다 그래 라고 싸잡아 비난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그런데 본문에는 미리암만 병이 걸렸단 말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 자,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겁니다. 민수기 12장에 들어가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하나는 왜 여자만 병이 걸렸냐, 또 하나는 이겁니다. 그동안 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기회만 있으면, 사건만 생기면 사사건건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 놓았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랬고, 마라에서도 그랬고, 르비딤에서도 그렇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투정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셨고, 그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병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부터 상황이 바뀌어요. 11장부터 사람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비난을 했고, 모세에게 탐욕을 품고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오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방한 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애초에 모세가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고 모세를 듣지도 않았고 더 많은 사람이 강력하게 모세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모세에 대하여 원망해도 하나님이 진노하지도 않으셨고 징계하지도 않으셨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에서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오늘 본문 12장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왜 여태까지는 가만히 계시다가 민수기 11장부터는 진노하시죠? 하나님도 인내심의 바닥이 나셨나요? 혹시 또 여기서 그게요, 그동안은 율법을 없었을 때는 잘못해도 법이 없었으니까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거나 징계하지 않았는데 민수기는 이제 시내에서는 율법을 다 받고 출발한 때니까 법이 있으니까 이제는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진노하고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거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반응하세요? 저는 딱 그 얘기 듣자마자 누가 율법 달랬나? 내가 언제 율법 달라고 했나? 하나님 혼자 율법 정하더니 하나님 혼자 율법 돌판에 쓰더니 하나님 혼자 율법 주더니 그래 놓고서는 왜 안 지켰네, 왜 불순종했네, 징계하고 진노하고 누가 달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 죄 얘기 나오면 맨 먼저 나오는 저항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어서 그게 죄입니다. 죄를 진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나갔고 쓸데없이 그걸 먹지도 못할 걸 왜 세워놓고 먹으라 마라 해서 없으면 안 먹었는데 괜히 안 보이게 해놓지 왜 보이게, 그것도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왜 그렇게 해놓고 먹지 말라고 했냐? 당연히 그렇게 나오지요. 당연히 그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12장에서 왜 미리암만 병이 들렸나? 왜 갑자기 하나님이 진노하셨나? 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2장을 풀어가는 키는 2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입니다. 분명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그 내용은 아내나 여인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과 관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은 단지 아내를 구하거나 첩을 얻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도 신접한 여인이었거나 신과 소통하는 일에 종사하는 그런 여인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의 장로와 지도자들 70명이 탐욕을 내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그 70명을 혼내고 모세만 유일하고 탁월한 지도자로 세워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70명에게도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약간의 위기의식을 느껴서 자기 옆에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여인을 두려고 했고, 그러자 이번에는 미리암과 아론이 경쟁의식과 위기의식을 느껴서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와들도 말씀하셨다라고 강조해서 모세하고는 동등해지고 나머지 70명하고는 좀 차별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 민수기 11장이나 민수기 12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모세이든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들이든 아론과 미리암이든 다 똑같이 동일하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운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영이 임하게 하신 것이나 70인의 장로와 지도자들에게 영이 임하게 하신 것이나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고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부른 것은 각 사람을 대표로 지도자로 리더로 세워준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차별화하시고 하나님이 특별 대우하시고 하나님이 대표로 지도자로 리더로 높은 자로 세우는 거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건 모세를 다른 백성들보다 높여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70명에게 영이 임하게 한 것도 70명을 백성들보다 우월하다고 인정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직분을 맡긴 것도 두 사람을 특별 대우해 준 것이 아닙니다. 모세든 미리암이든 아론이든 70명의 장로든 어느 누구도 탁월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자격과 조건에 합당해서 일정한 시험을 통과해서 그들의 공로로 그들의 수고로 그에 맞는 직분과 지위를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출애굽을 계획하시니 하나님, 진행하시느니 하나님, 책임지시느니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으로 주셨기에 이스라엘이 모두 가나안에 들어갈 겁니다. 누가 책임지는 거냐? 하나님이요. 자, 모세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나아지는 거 아니고요. 70명의 장로가 있다고 해서 지도자가 많아졌으니 하나님의 사역이 더욱 효과적이 되는 거 아니고요. 미리암과 아론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나 70명의 장로들이나 미리암이나 아론에게 권세를 위임한 적 없고요, 책임을 지운 적 없고요, 사명을 맡긴 적 없고요, 충성이나 헌신을 요구한 적 없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특별한 보상이나 상급이나 면류관을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이든 70명의 장로이든 미리암이든 아론이든 또는 나머지 모든 백성이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즐겁고 신나게 광야를 이동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탐욕을 품고 모세에게 도전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사람들에게 도전해도 모세가 자기의 어필을 하나님께 호소할 이유도 없고요.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를 교회의 원리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탁월한 자, 준비된 자,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시고 충성한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세상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니까 부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세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부르심에 대하여, 직분에 대하여 오해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11장과 12장에서 두 가지 조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그 사건 자체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발생시키는 죄인들의 사고방식을 밝혀주고 그 죄인들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원리는 어떻게 다른가를 계시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모세든 아론이든 미리암이든 장로들이든 뭔가 직분과 지도자나 대표나 리더에 대하여 구별되고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오해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 깨우치는 방식이 뭐였냐? 11장에서
모세에게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70명은 다 입이 헐었더라, 혀가 뽑혔더라, 모세만 세웠더라가 아니라 모세를 낮추는 거예요. 모세 별거 아니야. 모세도 하나님이 영을 주어서 그랬고 너희들에게도 영을 주면 다 똑같아 라고 낮추신 거예요.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특별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설령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하여 경쟁심이 있었을지라도 11장을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고 깨달아서 경쟁심을 내려놓았어야 합니다. 모세는 별거 아니었다는 거,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 그것을 깨달았다면 12장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하고는 정반대로 미리암과 아론은 여전히 죄적 사고방식으로 모세를 비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세는 정말로 별거 아니야. 내가 모세를 특별하게 높여주고 존귀하게 대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한 번 더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게 이제 12장의 핵심이에요. 모세는 애초부터 특별하지 않습니다. 전혀 지도자다운 기질, 리더다운 자격, 대표가 될 만한 특성이 없었습니다. 그게 3절이에요. 모세는 정말 별거 아니야. 그게 3절.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입니다. 여러분,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한다. 누가 썼냐? 모세가. 그러니까 민수기 12장 3절은 누가 한 말이다? 모세가. 자기가 자기에 대하여 뭐라더라? 나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자뻑.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3절은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칭찬이 아니에요. 온유함이라는 표현 때문에 와 좋은 거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온유함 또는 겸손함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유순한, 부드러운이라고 번역되기도 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가련한, 빈곤한, 비참함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이 표현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민수기 12장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 위치, 공간적 위치, 상황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부터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하여도 자세히 모르고 이 여정이 어떻게 지나가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틈만 나면 하나님에게든 모세에게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대답은 속으로만 하세요. 자, 지금 그런 상황이다. 애굽에서 졸지에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한 그런 상황에 60만 명 이상의 전체 통틀으면 200만 명의 어중이 떠중이가 다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도자를 뽑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뽑을 지도자, 여러분 강인한 자를 뽑겠습니까? 온유한 자를 뽑겠습니까? 자, 그때 여러분은 사람들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하고 결단력 있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우유부단하고 순에 터지고 누가 와서 따지면 자기도 덩달아 하나님께 따지고 누가 와서 비난하면 괜히 하나님께 쫓아가서 왜 나를 세웠냐고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징징대는 그런 사람을 세우시겠습니까? 자,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고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이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왜 작지요?
예,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작습니다. 담임 목사가 자, 강인한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입니까? 저희 안사람이요, 집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저희 안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제가 빨리 죽고 자기가 담임 목사를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담임 목사를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물어요. 아니, 담임 목사가 돼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럼 저 사람 대답은 언제 그거예요? 당신이 한 거하고는 반대로. 이게 뭐예요? 사람이 물러 터져가지고 늦게 오면 왜 늦게 오냐고 혼내기도 하고, 시간이 늦으면 문 걸어 잠가갖고 돌아가라고도 하고, 호통도 치고, 그래서 뭔가 좀 겁도 내고 두려워도 하고 합시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하고, 뭐 좀 그런 게 있어야지. 늦게 온 것도 온 게 어디요? 아유, 그렇게 졸린데 와서 예배 중에 자니 감사하지. 이게 뭐요? 그러니 교회가 안 되지. 예, 여러분이 이런 위기의 상황에, 이런 불안한 상황에, 이런 두려움의 상황에 여러분의 리더, 여러분의 지도자, 여러분의 대표를 뽑으신다면 그 사람이 더 순하기를 바라십니까? 단호하고 몰아붙일 줄 알고 세게 추진하기를 원하십니까? 종종 여러분이 누군가 사귀고 여러분과 누군가 교제를 할 때, 그냥 그렇게 교제를 할 때는 이 사람 참 온유해, 이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 정말 사람 좋아, 그런 사람 좋아해요. 그건 그냥 교제할 때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 많은 무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면 물러 터져서 안 돼. 이거는 뭔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착한 사람 갖고는 안 돼, 사람 좋아 갖고는 일이 안 돼, 그러잖아요. 예, 지금 민수기 12장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강인한 사람을 기대합니다. 더 원천적으로 출애굽과 광야 이동,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과제를 눈앞에 두었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단호한 사람을, 담대한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강인하기는커녕 담대하기는커녕 온유한데 그 정도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합니다.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칭찬이 아니에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해.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사람하고 함께 일하려면 복창 터져. 이 사람하고 같이 뭘 하려고 하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 이 사람하고 뭔가를 맡겨서 일을 하려고 하면 답답해.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예, 그 표현이에요. 예,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가장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고, 가장 쓸모가 없었다는 것이고, 가장 효용 가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 대우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모세가 탁월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모세가 너무나 보잘것없으니까. 평범하게 해서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게 6절이에요. 6절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예, 대부분의 사람은 이 정도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예,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8절이에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선지자가 있으면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대충 말하고,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흐리멍텅하게 말하고,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으로 애매모호하게, 그 다음에 꿈으로 알 듯 모를 듯 난감하게 말해주다가
모세는 딱 보는 순간 대면하여서 명백히 말해주고, 은밀한 말, 여기서 은밀한 건 비밀스럽다가 아니라 비유 같은 거예요. 뭔가 예화 같은 거, 그런 걸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해주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아니, 선지자도 하나님이 부르고 세운 사람이고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고 세운 사람인데, 선지자에게는 그까 이거 대충 해주고, 모세 넌 일로 와, 넌 일로 와, 그러면 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6절부터 8장의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환상이나 꿈으로만 말해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나하고 마주봐, 대면해서 말해야 되고 명백히 말해야 하고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어설프니까, 그만큼 자격이 없으니까, 그만큼 수준이 안 되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모세를 탁월한 인물이니까, 모세는 가장 뛰어난 인물이니까 얘는 그에 합당하게 내가 감추어진 비밀도 모든 것도 다 알려준다,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고 정반대로 하나님은 애초에 자격 없는 자를 쓰시고, 애초에 사람이 쓰지 않을 사람만 쓰시고, 애초에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만 쓰시니까, 그러니까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하나님이 더 세밀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이 사람 쓰시는 방법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을 딱 드리니까, 제 설명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딱 듣는 순간에 와,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와, 놀랍다, 또는 와, 기이하다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기이하다죠. 기이하다. 그 기이하다가 8절이에요 그래서 8절 끝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대하여 말하기를 놀라워하지 아니하느냐, 그거예요. 볼펜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싹싹 지우시고, 그게 두려워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놀라워하지 아니하느냐, 왜 기이하게 여기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거기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걱정하다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놀라워하다, 엄청나다, 기이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경외하다, 존경하다, 경배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관광지를 갔어요. 그랬더니 막 어마어마한 장면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우와, 엄청나다, 이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압도당하네, 우와, 살벌하네. 그러니까 기이하다와 두려워하다는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 단어를 거의 95% 이상 다 뭐로만 번역을 했다? 두려워하다라고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아니요, 두려워하라고 번역할 것이 아니라 놀라워하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즉 죄와 다른 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 하나님의 사람 세우심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은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새롭구나, 이렇게 기이하구나, 이렇게 경탄스럽구나, 우와.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를 볼 때에 하나님이 모세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대우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서 모세를 볼 때마다 참 놀랍다, 참 기이하다, 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쓰시는 원리는 세상하고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요. 그래서 뭔가 재주와 능력과 실력을 개발을 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실력을 만들어요. 그 실력을 만들어서 수고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면, 오, 너 정말 대단한 수고를 했구나, 그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줍니다. 보상을. 그 사람이 수고해서 그런 실력을 만들고 그 실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기독교는
일단 하나님이 먼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고 하나님이 재능을 주고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은 은사로, 받은 재능으로, 받은 달란트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보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네가 노력해서 네가 개발해서 네가 만들어내라, 그러면 수고에 대한 보상이 나와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로, 재능으로, 달란트로 주시고 그 주신 것을 활용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따로 보상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세상에는 은사가 없고 노력이 있으니까 보상이 있고,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은사,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기독교에는 결코 보상이나 상급이나 면류관이나 이런 말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함께 상고했던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아주 귀한 표현. 12장 23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입니다. 예, 부족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아름답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이 귀중함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귀중함을 더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엄청난 존귀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이 부족한 게 많았었구나. 어떤 사람이 엄청난 명예를 받았다. 그러면 연약한 게 많았었구나. 어떤 사람이 엄청난 뭔가를 받았다. 그러면 허접했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기독교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요. 근데 세상은 자기가 개발을 해내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그걸 개발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래서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부익부 빈익빈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보세요. 야구의 하나 예를 들어보면 어떤 선수가 어려서부터 야구 연습을 겁나 많이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기술을 가져서 좋은 선수가 돼요. 그래가지고 시합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연봉을 협상을 해갖고 많은 돈을 받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연습을 하더니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서 저렇게 돈을 받는 거 당연하다 그럽니다. 연습하니까 저렇게 됐다 그럽니다. 그럼 옆에서 질문하죠. 나도 연습하면 저렇게 될까요?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한다, 살살한다? 예, 조금나게 열심히 해요. 겁나게 열심히 해요. 운동선수들 중에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서 결과가 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막 1년차 신인인데도 막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그래요. 역시 운동은 소질을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타고난 건 지가 한 게 아니잖아요. 타고난 건 지가 한 게 아니잖아요.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그럼 사람들은요, 1%가 중요한 게 아니라 99%의 노력이 그것을 결정한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99%의 노력을 해도요 꽝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효과를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1%의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 영감이 없으면 99% 꽝이에요. 절 보세요. 그 기독교는 인간이 노력하는 거, 수고하는 거, 성실하게 사는 거 당연하다예요. 당연하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행여 인간 중에 부족한 자, 연약한 자가 있으면 존귀함을 더해 주셔서 모든 몸을 고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원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모든 인간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취하시는 조치는 누구를 특별 대우하고 누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사고, 죄인들의 생각, 죄인들의 인식, 죄인들의 가치를 바꾸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하고 경쟁심을 느껴서 비방하자, 왜 내가 세운 사람을 비방하느냐? 그러면 너희들 안 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얼마나 탁월한가를 증명해 준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모세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세를 지도자나 대표라고 생각하고, 지도자나 대표면 당연히 자격과 능력이 있다라고 아론과 미리암이 했었죠. 그래서 그러지 않다라는 거, 모세는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혜택을 주어야 겨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구나, 단박에 알아차린다, 못 알아차린다? 예, 잘 못 알아차립니다. 죄의 사고방식에 쩔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9절 이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사, 여기서 하나님이 화나고 징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속상함과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그럼 뭐 하셔야 됩니까? 알게 하셔야 되잖아요. 말로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됩니까? 한번 예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퍼포먼스를 행하십니다. 퍼포먼스. 어떤 퍼포먼스요? 모세가 얼마나 잘났는가 그걸 증명해주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모세가 얼마나 부족한가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퍼포먼스. 모세에게 듬뿍 힘을 실어주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어야만 하는 존재인 것을 밝혀주는 퍼포먼스. 모세가 워낙 탁월해서 혼자서도 잘한다가 아니라 워낙 부족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극을 퍼포먼스를 하시는데 그 상황을 극대화하시는 겁니다. 자, 모세를 비방한 게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그런데 자, 병에 걸리는데 누가 걸린다? 미리암이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병에 걸려요? 여자요. 왜요? 왜? 사람들 생각하기에, 그 당시 사람들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 남자와 여자 중에 여자가 가치 없고요. 병에 걸리는데 그냥 감기가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눈병이 걸리는 게 아니라 뭐가 걸려요? 가장 저주받고, 가장 하나님의 버림받고, 신에게 버림받고 가장 불치병 같은 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입장에서는, 미리암 입장에서는 사람들 가운데 천히 여기는 여자의 거기에 가장 저주받은 질병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혜택받을 수 없는, 어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가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잠깐 남았습니다. 그때 자, 모세가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워낙 알아서 탁월한 사람 뽑았고 워낙 재주가 많은 사람 뽑았으니까 모세가 그런 상황에 알아서 해결을 착하냐? 아니요. 그때 모세는 자기가 나서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어떤 시도도 못하는데 탁월한 사람,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하나님이 뽑은 사람 모세, 그가 가서 안수하여 고쳐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론이나 모세는 똑같은 처지입니다. 그때 아론의 행동이 11절이에요. 아론의 행동.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여기서 말하는 내 주여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예요.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즉 모세에게 아직도, 아론에게는 모세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부탁해서 모세가 뭐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드디어 모세가 등장합니다. 자, 지금까지 모세가 한마디도 없다가
하나님의 설명이 다 나온 후에 모세가 하는 게 이거 하나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입니다. 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박 목사님, 모세가 여호와께 왜 부르짖었죠? 예, 저게 정답이에요. 모세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게 팩트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세를 칭찬하면 안 되고 모세의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던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요. 저 여러분이 왜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자,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뭐냐? 우는 거예요. 막 울다가 뭐가 해볼 만한 게 딱 생각하면 계속 운다? 빨딱 일어난다? 빨딱 일어나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막 해보려다가 도무지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 도무지 방법이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다가 뭔가 하나 딱 생각하면 기도 중단하고 뛰어가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건 나에게 더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권한도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로 해결하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방이 압제를 받으니까 20년 40년 압제를 받았는데 복급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행위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의 기도의 능력, 이런 표현은 받지 않습니다. 그분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분 기도빨이 있어, 우리가 기도 받으러 가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결코 교만할 수 없고, 주변 사람들은 모세를 시기하거나 경쟁하거나 비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봐라, 모세가 뭘 하나?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거기요 하나님, 어떻게요? 저기요 하나님, 어쩌죠? 그러니 내가 도와줄 수밖에, 그러니 내가 응답할 수밖에, 그러니 내가 함께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딱 보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놀라워하셔야 됩니다. 이야, 하나님은 모세 같은 인간도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무능력한, 이렇게 무기력한 이런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기이 여기하시고 감탄하시고 놀래시고 감사하셔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지도자나 대표나 리더를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고, 자격이나 능력이나 지도력, 리더십을 강조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에 세움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세움받은 사람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 없고요, 세움받지 않은 사람 어느 누구도 기죽거나 주눅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아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